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독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영화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또 영적인 실험도 해야 하고 하나님 많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 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때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로부터 오는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구쳐 오르는 그 힘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미 주님의 이곳 가운데 그리고 감독님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사실 제가 두 작품을 이제 교회용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이제 만든 영화들이 좀 약간 소외된 분들, 캐나다 원주민 이야기, 또 일본 선교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굉장히 편견이 많은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캐나다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저를 반미주의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만들었을 때 캐나다는 이제 원주민 선교가 워낙 잘 돼 있고 한인 교회들이 안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원주민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한국에 왔더니 그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많이 놀랬고 제가 이제 지난번 일본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본의 천황 얘기를 일본 사람들이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 천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야스쿠니 신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사과나 회개 없이도 우리가 먼저 용서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용서에 대한 좀 이해를 새롭게 좀 정립했어요.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이게 또 저항에 굉장히 부딪히면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는 정말 아닌데 근데 이렇게 이제 왜곡이 늘 일어나는 걸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4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아주 델리케이트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교회하고는 같이 이 영화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제 또 차차로 풀어가겠지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쨌든 2월 달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화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었는데 은희 간사님이 불러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이걸 교회에다가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제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모였지만 또 5월달에 와서 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눴고 어쨌든 제주에서 계속해서 하면서 부르시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3번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들을 한번 내려놓고 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또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왜 나간 거지? 저는 꺼지면 되겠어요. 저는 꺼지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에 관한 눈이 감겨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평화에 대한 눈이 감겨 있으면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신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심판이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샬롬을 전하러 오셨는데 심판이 눈에 보이시니까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이란, 평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일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자체가 평화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평화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마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백성들은 알아봤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외치는 함성을 증오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빼앗기는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뺏어오고자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지도자들은 평화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평화를 준다고 믿는 신앙이 그들한테 생겼던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우리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역사상 언약궤도 성전도 평화를 주지 못했잖아요. 언약궤를, 법궤를 내세우고 나가서 전쟁터를 나갔지만 그런 전쟁터에서 지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 빼앗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제 언약궤를 갖고 나가서 그것이 그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다 빼앗기고 그들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주님이 축복하셨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전은, 예수님 시대 성전은 귀환 후에 다시 세웠던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것을 헤로드 왕이 증축 공사를 해서 46년 동안 화려하게 거대하게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이 벌써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언약궤도 성전도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평화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작게 모여있는 우리들끼리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평화를 맞이한다면 이곳에는 주님의 평화가 틀림없이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자기 의로 세운 성전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늘 얘기하지만 스스로 쌓아올린 공적, 자신의 공적과 자신들의 권위 때문에 그것이 쌓아진 것이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것이 무너질까봐 그들은 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지도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들 때문에 심판이 내리는데
그들과 함께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시는 겁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심판이 아니요 구원하시러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정령 심판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했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시는 이 눈물은 위선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자 죄악에 대한 공의의 눈물이고 또 죽음에 대한 긍휼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향해 흘리시는 눈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허다한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예수님께 돌린다면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둘로 나뉜 국가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한민족이 두 국가가 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전쟁의 위협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저는 탈북사역도 했었고 지금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기도단체 전문위원으로도 있습니다만 저도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한 20년을 기도해 왔어요. 근데 늘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늘 궁금했어요. 그러다 발견한 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늘 예배할 때 그런 거 하지만 그게 예배로 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부림을 저도 몸부림을 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탈북자들하고 직접 제가 탈북자들을 데리고 몽골 국경을 넘는 얘기를 만들어서 그게 뭐 일본의 BBC, 일본의 NHK, 영국의 BBC 뭐 세계 10여 국에서 방영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했고 제가 또 데리고 온 목사님들 중에 지금 목회하는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제가 많은 또 단체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벽에 이렇게 다다른 거예요.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부족한 거죠, 이게.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정확히 관역을 뚫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욥기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욥기가 얘기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주제의식도 있지만 사실은 겸손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는 어떤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는 그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계속해서 아는 듯하게 어떤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좌절의 시간이 좀 저한테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구나. 나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주님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이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게 제가 역사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 역사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역사에 대해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만연한 좌와 우의 갈등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발견한 어떤 솔루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믿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사실 거대한 그 러시아로부터 쭉 내려온 유라시아 대륙 또 중국 대륙에 아주 끝자락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반도 국가예요. 사실은 정말 보잘것없는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적이 침범했을 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막다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근데 놀랍게도 이 나라는 수천 년간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오랜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 조그만 나라가 저런 문화를 갖고 있지? 그리고 이 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도덕입니다. 도덕. 묘하게도 유교가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도덕심을 또 갖고 있어요. 아주 양심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비상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으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떠한 계획 속에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 감독이니까, 그 중에서 또 크리스찬 영화 감독이니까 늘 궁금했어요. 우리는 늘 사물을 보면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저 일은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해야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렇게 남겨두셨나? 이게 늘 궁금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갈망하고 있는데, 근데 게다가 우리는 민족 상잔에 이 좁은 국토 안에서 이렇게 피 흘림의 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요, 유일하게 아직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장이잖아요. 전 세계가 이곳에 지금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한때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다 남쪽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식해 놓은 것 같아요. 삽으로 퍼서 우리 남한 땅에다가 교회들을 다 이렇게 심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 남쪽으로 다 모으면서 찬란한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부흥을 맞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북한이 지금 핵으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핵미사일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북과 대결하고 있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될 수 있겠어요? 민주화 대국이 됐어요. 우리는 문화 강국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루어졌어요. 선진국. 유엔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건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했습니다라고 알려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듣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저는 탈북사역을 할 때 80%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세상이 너무 몰라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고 잠시 제가 탕자가 되어서 한 20년 세상에 갔다 왔지만 전 놀다 온 사람입니다. 요새는 교회는 놀다 온 사람들이 이끌어간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놀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꿋꿋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놀아봤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손가락질, 비난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리 안에만 있다면.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제 20 몇 년 전부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예수원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돌아오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이끌려고 막 애쓰고, 그 중에 대천덕 신부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저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대신부님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데, 살렘, 예루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 그래서 처음부터 저를 보더니 살렘 형제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깨달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평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크리스찬 영화 감독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중국에서 공부했고, 또 한국에서 있었고, 미국에서 프리스턴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내려야 되는데. 근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 역사를 몰랐거든요. 저는 영화 감독의 역사를 알아서 뭐해? 그리고 웬만하면 다 창작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대종상에서 각본상을 받았었습니다. 글 쓰는 데는 자신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우리 반 60명 중학교 때 위문 편지 쓰면 30명을 제가 써줬습니다. 다 다르게.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30명이 쭉 줄 서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엽사를 갖고 오잖아요. 막 써서 한 장씩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흥행이 되는 영화 만들고, 뭐 돈 벌고, 뭐 유명한 사람 되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제 삶, 누가 또 아버지 학교를 저를 데려다 놨어요. 저 그때 이혼남이었습니다. 싸늘해지네요, 분위기가. 두서없이 제 과거 얘기가 나가니까. 저는 20대에 결혼해서 20대에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 지금의 저를 구원해준 제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 참 험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학교 마치고 와서 바로 제 와이프를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선결선언을 한 거예요. 선결선언.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처럼 선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선서를 해놓으니까 이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깨달았을 때 그 이후에 대천덕 신부를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님이 나에게 뭐가 맡기시려는 사명감이 있겠구나. 그리고 물론 제가 그 이후에 YM에 들어서 DTS도 받고, 또 제가 또 간사로 또 위탁도 해봤고, 또 제주에 와서 SBS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내가 영화 감독이지만 이제, 그리고 저는 영화를 이제 버리고 이제 YM에 들어와서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는 주님이 나를 YM에 보내시고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고 이런 시간을 두셔서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때 정말 제가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소명,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잖아요. 이게 다 보내고, 그러니까 보낼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목숨이 주님께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를 통해서 대신분을 만나면서 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관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저는 사실은 독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보통 30권 이상의 책을 읽고요. 4, 50권 이렇게 매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제가 그거는 책은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우리 동네 만화책은 볼 게 없어 맨날 남의 동네에 이제 신간이 하루라도 늦게 나오면 남의 동네 가서 만화책을 읽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탐정소설을 좋아해서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소설은 제가 다 읽었어요. 읽을 게 없어서 그 정도로 이제 책은 좋아했는데, 그래서 역사책도 많이 읽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제대로 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님의 그 공정성에 대해서 정말 너무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야 되는 주님께서 그 어느 편도 아니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공정성을 가지고 이방인을 그렇게 다루시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시면 주님의 체면이 깎이잖아요. 이방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평판에 개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세우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뜻만 분명하면 평판에 좌우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는 완전한 인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요 늘 영웅전을 씁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 이순신 영웅. 우리는 늘 영웅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건 우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돌 BTS 우상이잖아요. 저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거 우상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새 새로운 걸그룹이 나왔습니다. 에스파.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분별해서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역사는 영웅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거기에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주님과 우리가 동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주님이 플러스 되어야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윗조차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을 떡 5덩이 얻어가지고 도망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니까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하잖아요. 사람은 볼 게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했던 그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히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령 오리라고 하신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세상에 나와서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게 없을까? 남들은 좋아하는 감독이라도 있고 막 우상이 되는 감독들이 있는데 저는 누가 그거 이제 기자들이 질문할 때 난 대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내가 바라볼 사람이 없다.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는 어릴 때 읽은 성경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믿고 따를 분들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못됐기도 하지만 창조 질서가 그대로 어릴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함께 간사 생활을 했던 어떤 분이 늘 저한테 그 스트러글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저는 성경에 안 믿겨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다 아멘이죠. 이제 그렇게 그건 중요하죠. 또한 성경의 서술 방법이
너무너무 객관적이에요. 객관성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물론 각 저자에 따라서, 성경 저자에 따라서 성령에 감동받은 게 다 달라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특성을 다 살려서,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들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서술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모여지면 너무너무 객관적인 얘기가 되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주관적인 거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힘듭니다. 우리의 성정이 요만큼 알면서 이 하나님의 큰 세계를 요만큼 요 두뇌 가지고 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꾸 어떤 걸 한정 짓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늘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첨삭과 왜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승자든 패자든 거르지 않고 그대로 진실을 얘기해요. 아주 담담하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공과 과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해요. 골리앗에게 그가 나아갈 때 주님이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밧세바와 가늠한 이유는 가차없잖아요. 나단을 보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과 과를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네가 이것은 잘했, 이것은 못했다. 교회에 대해서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네가 게으르지 않은 것은 잘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적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성도들이 또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진실로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왔던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웠지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그때에 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다르게 좀 해석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이유가 좌우로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치적으로도 좌우로 치우쳐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표하러 가서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투표하는 거는 얼마든지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와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내가 옳다고 하면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소통이 안 된다면 내가 우상에 빠져 있다는 얘기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하고도 소통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볼산 또 한편은 그리심산에 좌우로 나뉘어 있게 하잖아요.
근데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좌우로 있을지라도 언약궤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좌우에 있으면 자기 앞을 바라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시선을 돌려서 언약궤를 바라보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만약에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되돌려서 언약궤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 20명 넘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요, 제가 코스타 가서 강의하는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혼자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일어났잖아요. 모세도 혼자 일어나잖아요. 다윗도 혼자 일어나잖아요. 저도 기독교 영화를 처음 만들 때 혼자 일어났습니다. 제가 혼자 시작했어요. 제가 제주 열방대학 마치고 서울 올라갈 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제 통장에 제 전 재산은 제가 가진 소나타 중고차 하나랑 통장에는 20만 원이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강남으로 가서 사무실을 세워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서부터 5번 출구 거기를 매일 돌았습니다. 주님, 어느 건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3개월 만에 강남에다가 사무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좌우로 나뉘어져서 치열한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견해와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생각과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있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럼 교회를 뭐라 그래요? 견해와 생각이 다르니까 너희들 싸워라 그렇게 하셔요? 한 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한 영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런 4대 강대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아수르 사이에 끼어있던 것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가 통일을 하는 데는 이 네 나라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140년 전에도 똑같은 구도 속에 있었어요. 이 네 나라가 계속해서 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은 1876년이에요. 140년 전이죠. 146년 전입니다.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나라를 잃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요? 단 30년밖에 안 걸려요. 우리가 30년 살아온 세월 생각하면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나라가 개항해서 일본한테 나라를 잃기까지 딱 30년 만에.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잃는다고 돼 있지만 1905년에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사실은 다 그 외교권을 뺏기니까 나라를 잃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1945년, 그래서 우리가 40년 만에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은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힘이 없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제1원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이 주변 4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된 거에는 사실은 중국, 러시아, 미국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요, 두 번째는 그들 때문입니다. 청나라는 1840년대에 우리가 영국에서 아편전쟁이라는 걸 하면서 영국한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전 세계가 놀랍니다. 이런 대국이 영국이라는 산업혁명 때문에 발달한 한 나라에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호랑이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땅이 워낙 넓고 그러니까 아직도 힘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이 개항하는 건 1854년이에요. 미국에 의해서 개방됩니다. 그리고 아주 순조로운 개방을 이루어서 불과 22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개항시켜요. 그러니까 일본이 20년 만에 그렇게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만에 나라를 잃지만. 러시아는 그럼 어땠냐? 뭐 자원도 많죠. 뭐 러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대문호들이 나온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대문호들이 나온 나라 아닙니까? 워낙 광활한 영토 문화로 세계적인 대국이었어요. 또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미국은 어때요? 신흥국가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1의 국가로 막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정한 근대화는 1882년 조미 통상조약 이거로다 사실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올해가 140주년이에요. 정확히. 140주년이라는 얘기는 70년이 2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미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19세기 중엽에 미국을 지배했던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좀 써놓으셔도 좋아요. 제가 원주민 영화를 만들 때 바로 이거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1492년에 미 대륙을 발견하면서 스페인 여왕을 설득시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새 땅을 발견하지만 또 하나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미 대륙에 가서 이 두 가지를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명백한 운명.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 야만인한테 나아가면서 운명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가서 민주화도 이루고 또 복음도 이루고 하면서 정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만인들은 사단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 땅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이 이론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개신교 목사가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이게 명백한 운명. 그리고 이게 선교사들이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이 생각에 젖어서 들어가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래서 남아메리카에서 그 원주민들을 학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것의 근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방인을 진멸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그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런 율법적인 것에 젖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신약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율법을 온전케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이것이 행복감을 주니까. 광활한 영토를 차지해서 역마차를 타고 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그렇게 미국 역사가 되잖아요. 이것이 발달해서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것도 다 명백한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뭘 낳느냐? 팽창주의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멕시코 이제 원주민들이 계속 쫓겨가니까 멕시코 분쟁이 일어납니다. 멕시코 타로 막 넘어가니까 캘리포니아, 뭐 텍사스 막 이런데. 그래서 또 텍사스하고 전쟁을 해서 미국이 멕시코 땅을 다 뺏어오잖아요. 그 이때 계속해서 벌어지는 게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도 다 미국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팽창주의가, 그러면 이 팽창주의가 거기서 그치냐? 안 그치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유럽으로 갈 수는 없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운명이라 이것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니까 미국이 어디로 오냐면 이제 아시아로 들어와서 누구랑 부딪히게 되겠습니까? 아시아에서 러시아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냉전이 되는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사실 누구랑 전쟁이에요. 미국과 러시아 전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의 외교적인 최우선책은 늘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땅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부딪히냐면 아시아에서 아시아 또 그 중에서도 조선 땅에서 이제 또 부딪히는데 러시아가 남진하는 걸 막는 게 미국의 제일 우선 정책이에요. 근데 자기네가 여기까지 다 이 군사력, 행정력을 미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이용해요? 일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상끼리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데프트하고 가츠라 데프트 조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도 무슨 조약이냐면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주는 대신에 일본으로 하여금 니네가 그러면 조선을 다스려라. 우리는 필리핀을 다스리겠다 하고 서로 간에 국가를 나눠 갖는 게 미국하고 일본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와서 똑같이 실시됩니다. 사실은 그 정책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을 또 이렇게 하면 반미주의자네 이렇게 얘기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건 알고 미국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제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나라잖아요. 저는 제가 제 아들을 보내서 그 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 건 알아야죠.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 일본은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만 우리한테는 즉각적으로 개입하게 조약이 돼 있지 않아요. 의회에 승인이 나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는 일본이고 우리는 2순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미국은 자신의 국익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굴 돕기는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이 국가일 때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은 더 어쩌면 140년 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중국 보세요. 중국. 저렇게 경제적으로 올라가서 그 사회주의, 저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럼 또 미국이라는 나라 있고 러시아, 일본이 있는 이 4대국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힘을 더 키워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결국 선택하냐면 어쨌든 자주적인 외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4대 열강수에서 우리가 또 잘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40년에는 우리가 약한 나라를 해서 우리가 나라를 잃었으니까 이제 반대로 뭡니까? 이번에는 강한 나라가 돼야죠. 자, 140년 전에는 또 100년 전에는 우리가 그 사강 때문에 그들이 힘에 눌려서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라를 잃지 않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번에는 외교적으로 그들을 잘 조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네 개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잘 대처해야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반도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늘 국제전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조선이 개방됐을 때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은 한반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경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은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벌이는데 전쟁은 어디서 벌어져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러일전쟁도 전쟁 이름은 러시아와 일본 전쟁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그들은 그럼 왜 이 땅에서 벌어지느냐? 간단하죠.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니까 이 땅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청일전쟁으로 이제 중국이 떨어져 나가죠. 또 러일전쟁으로 이제 러시아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은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과 일본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서로 중재를 해서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가스라 데프트 비밀협정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련은 그러면
그대로 러일 전쟁 이후로 죽고 말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 우리나라를 막 휩쓸게 되죠. 제3세계를 휩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지.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 출신 윌슨 대통령은 프린스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스승입니다.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한경직 목사님 다 프린스턴 동문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그 영향력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밀사들을 파견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러시아는 이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러시아라는 이름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 바뀌죠. 이름을 바꾸고 러시아는 다시 새롭게 국제적인 영향력을 막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간도와 연해주에 거주하던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조선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소련이 막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소련의 발호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도 이제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출현하지만 그래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일제라는 이제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 애국적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 힘을 합쳐서 이제 같이 저항하게 되고 독립운동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물론 이거 내다보는 사람들은 이거 공산주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공산주의자를 싫어한 게 아니라 저들이 더 애국자야 라는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쭉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일제치하에서 좀 무력했고 또 무장투쟁을 할 수 없었지만 공산당은 돈을 막 풀기 시작했어요. 스탈린이 돈을 막 풀어서 공산주의자들한테 이제 군자금도 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전투를 하는 것도 공산주의들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대중들 사이에는 공산주의자는 애국주의자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등식이 성립되어 있었어요. 또 우리가 이 4대국 가운데 있었지만 중국은 힘이 좀 없었고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소련만이 한반도와 인접해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갈 수 있는 데는 소련이었던 거예요. 넘어가기도 쉽고. 그리고 당시에 연해주, 간도 이런 지역에는 이미 70만 명이라는 조선인들이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도 이루고 그들이 독립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른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둘로 쪼개져 있다는 거죠. 남북으로.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진 지 70년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아까 뭐 22년 만에 일본이 우리를 먹었고 우리가 30년 만에 나라를 잃었고 이렇게 이 시간들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됐지만 남북이 갈라진 건 70년이나 흘렀어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합쳐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김정은이는 왜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요? 일만 있으면 그냥 걔네는 이렇게 맨날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왜 이렇게 어디서 돈이 나서 쏘는지 참 장마당이 빨리 커져가지고 자본주의가 좀 돼서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 이렇게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기?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통일 왜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뭐. 그러나 좀 나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생각 속에서는 의식 속에서는 그래 통일해야지. 이게 마치 책임감처럼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열강 얘기를 또 하냐면 우리는 통일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4개국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원하지 않아요. 일본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중국 원하겠어요? 러시아 원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져 있어야만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할 때 되면 또 전쟁이 일으켜서 또 군자물자 다 쏟고 그러면 또 돈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좋은 시장이에요. 저들에게는. 우리가 통일국가로 있는 것보다는 갈라져 있어야만 이게 좋은 시장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게 좋은 얘기 이렇게 했지만 정말 나쁜 얘기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먹잇감이에요.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거를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화를 만드는 이유도 그렇고, 저는 누구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주민 영화 만들면서도 그거였어요. 세계 제1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레지던셜 스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7세대, 200년입니다. 7세대는. 언어를 빼앗고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켜서 기숙학교 6살에 보내가지고 걔들 18살 돼서 나오거든요. 영어 하면 막 혀에다가 바늘을 꽂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유골이, 지금 한반도에 우리 유골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레지던셜 스쿨에서 계속해서 파면 유골들이 나옵니다. 행방불명됐던. 그 원주민들을 얼마나 아이들 데려다가 가면은 집에 안 오면 끝인 겁니다.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미개한 일이 그 나라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백인교회 가서 집회한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영화를 보고 나서. 백인들이 와서 저를 막 안아줍니다. 이렇게 안아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원주민 영화 안 만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태평양 건너서 한국 감독 데려다가 이런 영화를 만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거 만들 때도 많은 반대와 이런 비난 속에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밑바닥 얘기거든요. 그게 제일 레지던셜 스쿨 얘기가 제일 바닥에 있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들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다 반대하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역 못하게 하려고 네가 그러냐. 심지어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20년 원주민 선교했는데 당신은 원주민에 대해서 뭘 한다고 영화를 만드느냐고. 당장 중지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진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았어요. 저는 영화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영화를 보면요, 눈물 펑펑 나오는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그건 가능해요. 제가 말하는 거와 다르게. 말 잘한다고 피아노 잘 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은 좀 어눌하고 발음도 좀 그래도 영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 학살이 이 땅에서 얼마나 아픈 얘기였는지, 제가 누구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아픈 시대를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이런 시대였구나. 이런 야만의 시대, 비정의 시대가 있었구나.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죽여야 됩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 시대를 우리가 바꿔야죠. 우리 후손들에게 바꿔야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북한하고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남 갈등이, 동서 갈등이 이렇게 심하잖아. 지금 우리끼리 이래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사실은 참 안타깝지만 저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뷰티풀 차일드 만들었을 때는 300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박수 받았어요. 근데 일본 영화 만들려고 했더니 한 반으로 줄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할 게 많은데 일본 영화 만드냐고. 근데 제가 이거 한다 그랬더니 제 때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저에게는 점점 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이 얘기를 하려니까 제 안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닌데 우리끼리 뭐 왜 이렇게 격하게 일어나? 그래서 저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나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해놓고 왜 이렇게 싸워대요?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왜 이렇게 혈기왕성합니까? 우리가 왜 양분됐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2차 대전이 종료됐을 때 독일이 이제 나뉘잖아요.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나뉘는 겁니다. 그게 전범 국가에서 다시 한번 무력으로 무장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영토를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양분합니다. 베를린마저도 동서베를린 이렇게 나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끝났으면 일본이 나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안 나뉘는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에요.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니까 한국을 나누는 겁니다. 왜냐? 명분이 있죠. 일본 땅의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일본을 나눈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왜 우리가 일본이야? 근데 미국과 소련은 우리가 식민지였으니까, 야, 저것도 일본 땅이지 뭐. 그러고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미국은 감사하잖아요. 왜냐? 공산주의를 막아주잖아요. 어쨌든 이 땅을 미국과 소련이 반으로 나누고, 이 나누는 역할은 사실은 소련이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련은 우리랑 땅이 붙어 있으니까 내려오면 금방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까지 다 점령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점령합니다. 근데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일본 본토하고 그렇게 많은 전쟁을 싸우고, 미국도 많이 죽거든요. 결사항쟁 그래갖고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으면 일본은 항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한국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에 그나마 힘을 할 수 있는 게 38선으로 나눠서 소련하고 합의를 하는 거죠. 야, 너네가 내려오되 38선까지만 내려와라. 요 밑에는 우리 거야. 그래서 조약을 맺으니까 그렇게 하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음 발행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한편으로는 불행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보존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요 좁은 땅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소련의 힘이 강하니까 이북은 다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공산주의 되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죠,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도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분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남쪽을, 요 반도의 남쪽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였다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